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는 두 개의 개념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두 개의 단어, 하나는 탄식과 하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세 개의 탄식과 하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세 가지 유형의 탄식,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탄식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 오늘 밤에도 새해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일출의 자연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떠나 많은 차량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도 지금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새벽 떠오르는 일출의 자연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분들이 생각 없이 버리고 던지는 쓰레기로 자연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본의 성자인 우치무라 간주라는 분은 원래 농학자였는데 그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연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장 첨예하게 신랄하게 증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미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는 표면에 불과할 뿐이다. 그 이면에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 죽이려 한다. 뱀을 노리는 독수리를 보라. 그 독수리를 노리는 또 다른 새가 있다. 깨꼬리의 소리 아름답지만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그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그 어미새를 보며 엿보며 둥지 속에 파탄을 일으킨다. 연못에 몇 마리의 칠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며 피를 흘리고 쓰러져 그 자체를 감춰버리고 만다. 정어리, 날치, 꽁치, 고등어, 돌고래, 고래의 먹이로 없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상. 고래나 돌고래에게는 또한 이것을 공격하는 범고래가 있어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피 흘리는 도피를 계속한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라.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을 무정하기 끝이 없는 이 자연의 처참한 찢어짐을 보라.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가. 솔 먹는 청 귀뚜라미며 별을 메말라 죽게 하는 미군의 시름소리를 얼마나 처절한가. 길을 땅에 대고 들려오는 자연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인자여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신랄한 표현입니까? 이 자연의 탄식 소리와 함께 또 하나 세상에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탄식 소리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3절이 성도의 탄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지분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성도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대표적인 우리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탄식하며 울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고통합니다. 우리는 온갖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우리들을 기다리는 온갖 사고와 실패, 정신적인 고통, 배신, 수모, 소외, 모멸감,
오해, 열등감의 고통,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탄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여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왜 탄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연의 탄식 소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괴로워할까요? 이 자연을 지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또한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하월드 수납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 영혼의 구원 다음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태계의 구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연의 구원을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자연의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국에도 수많은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산들, 자연들이 훼손되었고 캐나다는 물론 아니고요. 일본도 아시아도 태풍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가뭄으로 인해서 아직도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보류라는 저 아마존에서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 기온의 상승으로 지금 얼마나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은요, 한두 차례만 왔던 태풍이 무려 6, 7차례나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삶의 터전, 농가 바짝 삶의 터전이 휩쓸려서 무너져가는 도시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의 탄식이 할 때, 그러나 이 자연의 탄식과 더불어 탄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연에 파괴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나 성령님은 또 다른 이유로 탄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연을 보시며 탄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보며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하면 누가 제일 아파할까요? 자녀 이상으로 아파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았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고통, 바로 부모의 고통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어떤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실패를 겪으셨나요?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어떤 슬픔을 겪으셨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울고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탄식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은 성령이 탄식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의 탄식으로 끝났다면, 그렇게 무력한 성령이라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성령의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기도 이상으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본문의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기조차 모를 때 그 고통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자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사를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통에서 우리가 면제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 경험한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선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도록, 여러분, 이 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 거룩한 인격을 이루고자 성령께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것도 하나 중요한 문제, 그것도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 그것도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빛나는 인격으로 빚어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두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께서는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위한 이웃다 하시고 이웃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에 네 가지 빛나는 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네 번째는 영화의 교리입니다. 구원은 어느 날 우리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때가 찬 시각 그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부름을 받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교리 중 우리가 자주 듣는 교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죠? 칭의와 성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영화 속에
성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빠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화의 완성, 그것이 중요한 것을. 성화의 완성이 영화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빛나는 주님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 바로 그 영광 위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는 인격으로 마지막 그분 앞에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뭐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모두가 한 인격을 지향합니다. 그 인격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갖도록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는 바로 그분. 슬픔 속에 희락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분. 갈등 속에 화평의 소중함을 이뤄내시는 바로 그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바로 그분. 잔인 마음 속에서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자비를 가르치는 바로 그분. 배반 속에서 충성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분. 통제할 못할 상황 속에서 온유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분. 방황과 바탕 속에서도 절제의 소중함을 우리로 일깨워 주시는 바로 그분. 이 모든 인생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올 때 성령님은 함께 고통하시며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 그 사랑, 그 희락, 그 화평, 그 오래 참음, 그 자비, 그 양성, 그 충성, 그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죠. 바로 일하시는 성령님. 어느 날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닮을 수 있는 그 찬스를 위해 주님은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새해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 동안의 탄식의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다고. 탄식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음으로부터 영광으로, 탄식으로부터 영광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도 영광을 빚어내시는 바로 그분. 그 영광의 새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드릴 기도가 많이 있지만 주님 한 해 동안도 나를 빚어 만드셨다면 새해에도 조금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마치시고 저를 새해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